3월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아침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 분하고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당신의 가슴에 불을 붙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다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씨 있으세요? 불씨? 불씨가 있으면 됩니다. 불씨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신앙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많이 약해지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가슴속에 내가 코로나 전처럼 좀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불씨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살려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가면 큰 제철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4배나 됩니다. 666만 평, 어마어마한 제철소죠. 1년 생산량이 2114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한 3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제철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철을 녹이는 고루입니다. 고루. 이 고루의 온도가 1200도이고요 그리고 이 고루가 24시간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루의 불이 꺼지면 제철소의 모든 것이 올 수 없다는 거죠.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계속 불을 붙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은 이와 같이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2만 번 정도의 실패를 하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이 전기 필라멘트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것도 한 1000번 정도 실험을 해서 실패 가운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삶이다, 나는 기어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열정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하면 그냥 적당한 겁니다. 미쳐봐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저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야 역사가 나고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께 미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미친 사람들은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가정, 자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미쳐서 열심히 했더니 죽음이 얼마나 많이 왔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음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죽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끝냈으면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아직 남아있으면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일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미쳐서 전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서도 살았어요. 그리고 장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다. 딱 그 한마디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열심히 복음을 달려갔고 또 전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 멋진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엘리야 선지자,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면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불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불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아무리 봐도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굴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혼자인데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났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유별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열심을 좀 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불씨입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혼자 남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나는 아직도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유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오늘 엘리야 같이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식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불이 다시 붙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8장에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두웠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인데 바알을 섬겨요.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 이세벨 결혼하면서 바알을 갖고 들어와, 바알 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궁에다가 바알 신상을 씌워놓고 거기에를 막 섬기고, 그 왕궁 사람들 뿐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강권해서 바알을 섬기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결단하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방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참에 아예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닥치는 대로 선지자들 죽여요. 이세벨이 악한 여자예요.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여자를 꼭 얻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대요. 화평이 아니라 어떤 다툼을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랬대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정에 불을 좀, 가정에 불이 한번 나야 돼요. 전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 엄마가,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제일 먼저 믿어요. 볼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불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워요. 가정에 막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가정이 구원 가정이 된 가정이 있습니까? 모태신앙 위에 아내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이제 막 가정에 싸움이 나고 시작해요. 그런데 참 어리석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그냥 혼자 조용히 믿어요. 가정에 평화를 해서. 그러면 가정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질 않아요. 자식 데리고 교회 가요. 한패가 돼요. 남편 막 싸움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가정이 다 구원받잖아요. 박병선 장모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별명이면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순천에 종갓집 12대인가 사는 사람이에요. 12대째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은숙인가 그분이 시집을 왔어요. 원래는 시집 올 때에 이제 믿었던 여인인데 남편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서, 근데 딱 결혼하고는 안 믿는 거예요. 이분이 시의원도 하고 유지예요.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한패가 된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애하고 이제 둘이서 교회 가기 시작. 어떤 때는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몰래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하고 대문을 딱 잠궈놔요. 그러면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밥할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눈물. 근데 결국 남편이 예수 믿어요. 시어머니 예수 믿어요.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진돗개 전도왕.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영혼구원해서 한 번은 이 박병선 이제 그때 처음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오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점심 먹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 빈자리 치우겠습니다. 그때부터 순천에 있는 친구, 선배, 후배 그 사람한테 잡혔다면 기어이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번당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세벨이 이제 바알을 신으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되고 바알 신상이 막 세워지게 되고, 그게 또 아세라 또 목상 우상이 막 나라가 아주 회한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비를 안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을.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 850대 1. 우리가 한번 누가 진짜 참신인지 우리 결투하자. 그래서 뭘 합니까? 갈멜산에 신앙의 결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막 바알이여 이곳에 임하게 와서,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에 막 자해라고 막.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짜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팔을 갖다 외쳐도 10,000명, 1,000명이 외쳐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또랑의 물을 살리고 제물을 삼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그 850명의 그 이단
바알과 아스라 다 죽이고 갈멜사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저거 내 엘리야 두고 보자. 그 한마디에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만 남았다. 나를 죽여달라.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고백을 듣고, 야, 너 아직까지 나를 향한 열심을 갖고 있구나. 일어나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시고, 너는 일어나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이방 나라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들어갑니다. 또 16절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제자 엘리사에게 가서 너 기름 붓고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전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섬겨볼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그 불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 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런 거인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께 미쳤다고 해요.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1,000번제를 왕이 되기 전에 드려야 되는 건지 되고 나서 드려야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볼 때 왕이 되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 왕으로 삼아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고 나면 그걸 끝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마리씩 번제 드릴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 이게 천일인지 천벌 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도 코카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답답할 때 캔 하나 딱 먹으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사 캔들라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처음에 창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가 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러 번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을 이제 퇴근하고 오는데 이상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게 뭐냐니까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룬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뭐 가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탁 머리치면서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아내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요,
대사관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안 됐잖아.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에 안 되잖아요.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야 돼요. 맥도날드, 또 무슨 커피죠? 스타벅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게임 끝. 다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먼저 코카콜라가 들어가 자리 잡아요. 그러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그렇게 멋진 회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든지 언제나 코카콜라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열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도 그랬어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비게이터 아시죠, 여러분요? 대학생들이 많이 성경 공부를 하는 내비게이터,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불타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저는 책을 몇 번 읽어보고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졌는데, 이 사람은 기도와 전도, 영혼에 불타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불신자 한 사람의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바빠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와요. 잠자리에 옷을 벗고 자다가 문득 오늘 복음 못 전했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또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단체가 되었죠. 구세군 장시자 엘리암 부스에도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연번은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가 그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칭찬해 줍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이라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영국 사회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날 때 그 방명록에다가 한자 적어 주십시오, 왕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부수가 뭐라고 적었냐면, 폐하, 어떤 사람의 야심은 뛰어난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야심은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야심은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유일한 야망은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 국교가 됐어. 그 열정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화이트필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모세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라고 하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불이 탔는지 자기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은혜 받고 나 앞으로 주의 종 되겠습니다. 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북쪽에서든지 무조건 강권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선지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됐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선지자로 쓰는데요,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우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그가 그런 심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묻기도 하고 죽이려고 수없이 합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가서 외치는데 매 맞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면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전해야 되겠다. 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 같다. 불쌍하다. 그래서 막 그렇게 외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아방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를 거둬 잠시 지금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불을 붙여주셨어요. 열심히 있다는 거죠. 열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자로 보면 더울 열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움은 여러분, 이 뜨거움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보면 뜨거운 막 옷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추운데도 그냥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열심, 그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불 붙은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체험해봤던 데가 있었어요. 뜨겁게 역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흥돼가지고 한때는 주일날 50명, 60명씩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 절반이 청년들이었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다 식더라고. 이렇게 애기 봐야지, 가정 살림 신경 써야지, 남편 눈치 봐야지. 이러니까 한 리더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그래도 시대적으로 또 청년들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직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많이 교회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식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불씨가 있습니다. 다시 뜨겁게 여러분의 가슴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열심히 유별난 그런 교회, 그런 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